감사란 무엇일까요? 시작.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세상 원력으로는 마지막 달이지만 교회 원력으로는 새해 첫 주일이에요. 주님의 탄생을 대망하는 첫 주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12개월을 살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13개월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주신 한 해를 감사하고 지켜주실 한 해를 감사하자는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사가 무엇인지 다니엘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그 감사의 결과도 살짝 살펴보려고 해요.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었지만은 당시 최강의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다니엘 왕은 전국에 120명 고관을 두어 전국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 다스렸는데 그 실세 총리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포로 신분이었지만은 왕의 절대적인 신뢰 아래 최강국 바벨론을 다스리는 실세가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시샘을 많이 하겠습니까? 나머지 2명의 총리와 그를 따르는 고관들이 꼴보기 싫다. 저걸 어떻게 하면 끌어내리나? 어떻게 하면은 죽일까? 사람을 살리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생각을, 악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 달간 어떤 신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자라는 금령을 만들어서 왕의 제가를 받아 전국에 반포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찌했습니까? 기도했어요. 3번씩.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왜 이런 조서가 반포되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나를 주목하고 있고 숨어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제가를 받았기 때문에 왕도 그거를 취소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조서라는 거 알았어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당장 찢겨 죽는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다니엘의 인생은 한마디로 감사였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 감사는 신앙이라는 거죠. 감사는 믿음이라는 거죠. 다니엘의 상황은 위기일발입니다. 죽음이 바로 내 한 걸음 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 위기와 죽음을 모면할 방법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이 위기도 모면하고 생명도 보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그의 하나님께.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동안 삶 속에 간섭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았어요. 포로 신분으로 총리를 세워주신 나의 하나님, 젊었을 때부터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로 살게 하신 나의 하나님, 온 나라의 술객들보다 지혜를 10배나 더하셔서 왕의 질문에 한 번도 막힘이 없게 하신 나의 하나님, 80년의 공직 생활을 하며 한 번도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지 않게 하신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 감사를 멈출 수가 없기에 계속 감사를 했던 겁니다. 이것으로 볼 때 감사는 신앙이에요. 감사는 믿음이에요. 감사는 신앙의 문제이지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를 선명하게 구별해 주는 게 바로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는요, 믿음의 열매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찬송가 66장을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요.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찬양인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마르틴 리카르트 목사님이 지은 찬송인데요. 이 찬송은 독일을 비롯한 전 유럽에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죽어가던 때에 지어졌습니다. 이 리카르트 목사님의 아들도 흑사병으로 죽었어요. 하루는 성도 55명을 한꺼번에 장사를 했어야 됐어요. 유럽 전체가 그야말로 암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찬송을 지은 거예요.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흑사병으로 내 아들이 죽고 성도가 하루에 55명씩 죽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무슨 섭리가 이럴까? 그렇지만 이 목사님은 이게 섭리이기에 온 마음을 온 힘을 다해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주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합니다. 신앙이 아니고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감사인 거지요. 그러므로 감사는 신앙이고 감사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 아침에 사형에 처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찬송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잡힌 거, 감옥에 들어온 것도 그렇지만 내일 아침이면 죽을지도 몰라요. 어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어요. 신앙이 아니고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감사인 거죠. 여러분, 이것으로 볼 때 감사는요, 환경과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제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곡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고를 늘리고 곡식 쌓아둘 것만 생각했지 감사하지 못했어요.
신앙이 없었던 겁니다.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누가 감사합니까? 신앙 있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2024년 감사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증명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태도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좋은 일이 생기고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로 감사합니다. 결과로 반응하는 게 감사라는 거죠. 그런데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감사는 결과가 아닌 태도라는 거죠. 다니엘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모함으로 사자굴에 던질 위기 일발의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알다시피 제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온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젊을 때부터 뜻을 정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왔습니다. 정체성을 지키고 순결하게 살아왔습니다. 따지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위협스러운 결과에 그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감사했습니다. 사자굴에 건짐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사자굴에서 건짐받아 그 결과로 감사한 게 아닙니다. 모략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누명이 벗겨져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모함 속에 있고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에 있지만 그는 감사했어요. 이것으로 볼 때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감사는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고 하나님에 대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결과와 관계없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결과와 관계없이 감사했어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다가 때를 놓쳤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지? 5천 명이나 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으로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그 결과를 감사한 게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감사했다는 거지요. 이것으로 볼 때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태도요 자세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친척 나사로가 죽었어요. 오라고 했지만은 사역 때문에 바로 가보질 못했습니다. 낭중에 갔을 때 눈물이 났어요. 그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기 전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온 그 결과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전에 감사한 거죠. 결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결과에 앞서 감사의 기도를 하며 기적을 베풀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예요. 따라합니다. 기적이 먼저 아니라 감사가 먼저입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앞에 있는 인생의 홍해 갈라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감사할게요. 물론 이 믿음도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세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는 습관이다.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전에 하던 대로. 감사가 습관이 되었다라는 거죠. 습관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생각, 계산, 기획, 그냥 나오는 게 습관이에요. 다니엘은 감사가 습관이 되어졌습니다. 모함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저놈을 빨리 사자굴에 던질까? 이 사람 저 사람 매복시키고 감시자를 세워놨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엘의 입장이라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고개 살래살래 흔들잖아요. 그게 인간인지라. 습관이 되지 않았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이 안 되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지요. 오래전부터 다니엘은 감사가 거룩한 습관이 된 거예요. 감사의 영적인 DNA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2024년 이런 거룩한 습관이 생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11조 1억 하게 해주세요. 안 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정말 1억을 11조 하고 싶어서 기도한 건지, 아니면은 9억을 좀 갖고 싶어서. 은혜로 또 10억을 벌었어요. 그때. 여러분 1억을 11조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사실 어느 교회 가서 이걸 했는데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아멘 못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11조의 습관이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 드림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져 있으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에게 어떤 DNA가 있는지, 어떤 습관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미에도 감사하고, 장미 속에 있는 가시에도 감사하고,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무릎팍이 싱싱해서 감사하고, 삐걱삐걱거려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오늘 새가족 공부하면서 새가족 대상이 77세세요. 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믿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는 걸 믿고 사는 거다. 멸망은 인생입니다. 영생은 영생이고, 이 땅에 인생 사는 동안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게 사는 게 멸망하지 않는 거다. 삼성과 현대가라 할지라도 재산 싸움 이것저것으로 막 밤잠 설치면 그게 멸망한 거거든요. 기쁨이 없는 게 멸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은 멸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걸어 나오신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무릎팍이 아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다리로 화장실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아파도 내 손으로 국수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이 감사가 체질화되면, 습관이 되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드렸어요. 늘 기쁘고 좋은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살리는 생각을 하고, 살리는 표정을 짓고, 살리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지요. 감사가 체질화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그러므로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겠습니다. 안 된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불편한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록으로 새해 시작하고 있는 첫 주일, 여러분, 여러분의 2024년 13개월 습관된 감사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이 천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치원에서 애들에게 감사를 가르쳤대요.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할머니 손에서 크고 있는 한 어린아이에게 누가 선물 주시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래요. 아이, 뭘 이런 걸 다. 어린아이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오유자 권사님, 감사 가르치세요. 이게 품고 있는 게 지금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저의 아기가 이 예배 자리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 권사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상급 쌓고 있는 거예요. 손녀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그래서 아기에게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감사하다, 감사하다. 아이고,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우리 아기가 감사가 체질화되고 습관된 DNA가 있으면 저 아이는요,
어떤 상황, 어떤 자리와 관계없이 쟤는 천국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나눌게요. 첫 번째, 사자굴에서 건짐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입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합주기가 됩시다. 물질 못해요. 감사하면 여러분의 여러 삶의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십니다. 물질의 사자굴, 관계의 사자굴, 혹은 건강의 사자굴에서 감사하면 건짐받습니다. 원수를 갚아주시는 복을 받게 되죠.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던졌는데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원수 갚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감사하면 하나님이 모든 원수 갚아주십니다. 형통하는 복을 주셔요. 형통하였더라. 다리오의 정권을 지나 새로운 고레스 정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위엄과 그의 존경과 그의 권세는 더해졌어요. 형통했습니다. 물론 형통을 위해 감사하는 건 아니지만 감사하면 형통의 복이 임한다는 거지요. 영국의 기도의 사람 윌리엄 로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다.